우리를 살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 참회의 노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의학적인 그런 표상을 사용하여서,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을 질병을 갖고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보면, 5장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레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북쪽의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또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형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맞게 된 겁니다. 그것을 마치 병이 들어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자기의 병을 깨달았고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굉장히 아프구나, 야, 우리가 너무 이제 큰일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왕에게 가서 우리를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낫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의 아픈 곳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그들에게 닥친 이런 고난과 또 재앙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형국이지만,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무너짐의 순간이 있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축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의미 없다,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사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 돌아가자라고 할 때, 돌아간다는 말은 단순히 길을 바꾼다기보다는 언약의 하나님께로 다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 회개라는 단어도 역시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그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원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병이 낫고자 하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방법이 있습니다. 나을 방법이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라. 여기 찢다라는 말은 사자 같은 그런 맹수가 과감하게 강렬하게 그 막 찢어 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프죠.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외국의 그런 전쟁 소식을 가끔 듣는데, 전쟁은 그저 그 영상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그래서 우리가 아프죠. 그럴 때에 위로하려고 온 사람이 괜찮아, 나도 아파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죠. 남이 볼 때는 사실 뭐 나도 경험한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아프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치시는데 스스로 고치시는 분.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을 위한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다. 칼빈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고난도 주신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징계가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 그런데 우리가 병원 가는 게 별로 싫죠. 병원 가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기 싫은 곳, 관공서. 관공서 가면 그냥 괜시리 좀 얼죠. 그래서 잘 떨게 되고, 똑똑한 사람이나 뭐 부자나 높은 사람이나 그 앞에 가면 다 그냥 꼼짝 못하는 곳. 또 하나는 가끔 살다 보면 여러분 경찰서 같은 데도 가는데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도 마치 죄인이 된 것 같고 가기 싫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가 제일 좀 가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죠. 학생들은 학교인가? 병원에 가는 거. 병원에 가면 왠지 당신 무슨 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고, 또 뭐 치료하는 과정도 좀 아프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고 그래야 이제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걸 좀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찾고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오면,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침체나 또 영적인 뭐 타락이나 영적인 어떤 그런 나태나 그럴 때 당신 병들어 있는데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의사에게로 가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빨리 가야지 병을 낫는다는 거죠. 병이 있는 사람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그래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징계를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도로 낫게 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다라는 말이죠. 이 단어는 수리하다, 재건하다 또는 고치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금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가 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질병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진짜 실질적인 병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징계와 고난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지금 전쟁에 가담해야 하고 그 가운데 이 나약함, 이 무력함으로 인하여서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들에게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 우리의 뭐 육체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병이 있으시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병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병이 있어요. 몇 가지씩 병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병이 왜 찾아올까요? 정답은 없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우리에게 병이 왜 찾아올까? 늙어간다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쇠하여져 가면서 어떻게 보면 병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병이 왜 찾아올까?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혹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찾아온 건 아닐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았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야 벌고 살고 자녀를 키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온 몸이 너무 과도하게 부려서 그래서 몸을 혹사해서 병이 생긴 건 아닐까. 또 몸을 잘 관리한다는 문제는 또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내 몸을 막 부려서 운동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해서 그래서 병이 찾아온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등산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또는 뭐 그렇게 젊은 시절 막 너무 과하게 혹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면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당하고 있는 병은 우리가 벌을 받아서 그런 건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혹시 이렇게 병을 앓고 또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뭔가 징계를 주시는 건 아닐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병이 찾아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정리하기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다. 작은 병 하나도 견디기 어려운 작은 세포에 생기는 그런 병도 우리는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 소포 박스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fragile이라고 써져 있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깨지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야말로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 물론 선천적으로 병으로 그 유리 인간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은 부딪히기만 하면은 마치 골다공증처럼 그렇게 막 부서지고 다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어도 우리 인간은 사실 위태위태한 존재죠. 그 동물들은 태어난 지 몇 시간만 안 되면 걷죠. 그리고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고 그리고 일어나서도 굉장히 불안하게 걷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나이가 들면
또 두 다리로 걷는 것마저도 힘겨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염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죽음이라는 한계를 우리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산다,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신다,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런 말을 보면, 이 히브리식의 그 문법에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런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이런 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금방,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틀에 너희를 살리실 것이고 3일에 너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물론 이 일으키다라는 말, 3일에 일으키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좀 그것이 이제 밀접한 연결은 우리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다가 살려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 주신다. 이제 사람이 이제 거의 숨을 거둘 때가 돼가지고 병원에 막 응급실 들어가면은 이 심장 박동 그 기계가 또 하다가 나중에 삐 하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멈춘 겁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이 심장 박동 재생기 같은 걸 해가지고 통 해가지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다시 삐 했던 것들이 또 하면서 또 살아나기도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병원 신방을 갔었어요. 예전에는 그 병원도 다 신방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병원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죠. 여기 안암동의 고대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1층 로비에서 그 이제 응급 처치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실습을 하고 훈련하는 그런 걸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가방 들고 여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우리도 이거 하나 받자고 그래가지고 그 로비에서 이제 사람 가슴 흉부 압박하는 거, 인공호흡 하는 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신고하는 거, 이걸 쭉 코스대로 해야 돼요. 딱 하고 나면은 고려대학교 빨간색으로 수료증, 그 고려대 원장 주시는 그 명의의 수료증.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신방 가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자실 가가지고, 야 니네 이런 거 있어? 나는 이런 것도 있어. 응급 처치도 할 줄 알아. 그러는 거죠. 골든 타임이 있어서 너무 신기한 건,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시간에 응급 처치를 하면은 사람이 살아요. 그걸 내버려 두면 죽거나 뇌사 상태가 되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응급 처치를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영상에도 보니까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가족이 그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손님들 3명 남자, 건장한 남자들이 달려가 가지고 한 사람은 신고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인공호흡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3분이 경찰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식사로 왔다가 그렇게 응급 처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고 사는 것도 또 금방 살기도 하고 또 반대도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의 한계라는 게 굉장히 얇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죽는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살기도 하는데, 여기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3일 만에 너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막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야라는 말은 생존하다, 생명이 있다, 또는 소생하다, 부활하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처를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 알자라는 말은 집요하게 부지런히,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득하는 거. 오늘날 AI 시대는 지식이 AI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툭툭 말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과연 자기의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AI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해내는 그런 창조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시는지, 그걸 더 힘써 알고 더 아는 것. 6절 말씀, 6장 6절 말씀 보시고요.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의 이 껍데기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더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 바쳤던 그 번제, 우리의 이 예배와 비슷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번제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신학이라는 거,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를 하시잖아요. 신학을 영어로 theology라고 하는데, theology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thea의 theo는 데오스라는 헬라어의 데오스,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 로기라는 말은 로기아라는 라틴어, 그래서 그 학이라는 말을 쓸 때 학문, 연구하는 학문, 그 로기 그렇게 말하는데, theology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신학자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막 학문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평균적으로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면 한 3, 40년 넘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궁금한 것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숙이 없다면
그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뭐 며칠 전에 그 개 훈련하는 그 예능 프로에 보니까 그 개는 굉장히 이제 건강한 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개를 키우는 그 주인들이 너무 개를 이뻐하는 거죠, 강아지를. 근데 그 조련사가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 강아지를 태어났을 때 불과 몇 개월 동안은 그렇게 만지고 귀여워해줘도 되지만 얘가 지금 나이가 5살인데 그 말은 이제 어른인데 자꾸 그 아기 때처럼 귀여워하고 만지작거리는 바람에 이 강아지는 몸은 어른 몸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갓난 아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3, 40년씩 했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잘 못 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짓을 자꾸 해요. 갓난아이 짓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는 오랜 시간 교회에서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깨달아요. 뭐 엄청난 사건도 당하죠. 손도 다치고 발도 다치고 그러다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막 울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경험도 해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는 그 아합의 말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아합이 정말 말을 안 듣는 악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막 나쁜 짓을 또 지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이 아합이 기가 죽어가지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아합의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아합이 지금 회개하는구나. 아합이 저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당대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그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불과 한 장을 딱 건너가면 3년 만에 다시금 그 본성이 드러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잘못된 전쟁을 치르다가 비참하게 전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좀 성숙하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옛날 못된 버릇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가장 고귀한 학문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다. 회복의 결과는 단순히 몸이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이야기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병원에 또 다시 가잖아요.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야, 병원 가는 날 되면은 정말 그 전날부터 두근두근 하시죠. 지난 주간에도 저희 어머니도 고대병원에 이틀이나 이제 검사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나도 의사가 될 걸 그랬나? 거기 가면 거의 하나님이 수준이잖아요. 이 동네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본인 진맥도 잡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다 부자인 줄 아는데 이게 이 동네 병원 가면은 이거 맥박 재는 것도 없어가지고 칙칙칙 이래가지고 재잖아요. 청진기 대고. 저가 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이게 저를 진맥하면서 자기가 벌벌 떨어요. 손이. 그래서 당신도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종합병원은 어떻습니까? 종합병원은 유심히 살펴보면 청진기도 안 갖다 대요. 그냥 컴퓨터만 바라면서 똑딱똑딱똑딱똑딱 잘 지내셨네요. 네, 어려운 데는 없으시죠? 약 그대로 줄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도 2시간씩 1시간씩 기다려가지고 거기 병원에 와가지고 3분 앉아 있다가 갈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면 제일 좋을까요? 좋아졌네요. 좋아졌네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 그냥 별로 은혜도 못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좋아졌네 한마디 하면 그냥 너무너무 좋죠. 사실 우리가 치료를 받고 나면 그 회복의 과정이 있는데 점점 더 많이 좋아져야죠. 뼈가 이제 붙었고요. 살도 좀 치료가 됐고요. 그렇게 그 수술했던 자리에 다시금 뭐 재발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게 변화되는 걸 봐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복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고 자기의 삶을 바꿔야죠. 북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남유다도 비슷한 죄로 그렇게 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안에 참 자유와 행복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아니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인데 여기 이제 한 왕 히스기야죠. 이 왕이 실제적으로 병이 걸립니다. 병이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당하여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그리고 육체의 질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삽지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되는 특세 종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설교 제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월화수목금 이 기록되어 있는 제목들 본문이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죠.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쭉 1번부터 7번까지 있으며 그리고 맨 밑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넣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제는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안에 죽어 있는 것이 있으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조국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에서 고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자연과 환경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원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주간에도 암 수술을 하신 성도들이 있었고 또 이번 주간에도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